오늘 성령 강림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함으로써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 사람이 쫓겨나가고 그 죄악은 더욱 심해져서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인간의 부패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인간의 부패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부터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거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평안의 하나님이 사람과 항상 함께 거할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원래 바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내가 영원토록 다시 너희와 함께 거한다. 그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 죄를 다 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값진 보화나 선물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요, 수천 년 동안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앙망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한 인생들이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이고 죄성의 유혹이 끊어지는 것이고 우리 영과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로서 도말하시고 승리할 것을 미리 예표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수없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에 아파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훼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므로 난 너희를 치료하시는 야훼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는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타나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으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진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충족되지 못하고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지는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또 재충만을 받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다.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더 친근하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의 그 모든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영적으로 불안감이나 어떤 갈등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우리는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대의 하나님의 그런 선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이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2장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 또 그때 함께 기도하는 120문도에게 120명의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닌가? 임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약속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구원받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것입니다만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모든 인생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곧 성령 자체입니다. 성령 자체를 우리가 받으면 그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그야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온 세계 만방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첫 번째 증거가 이방인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성령의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 인류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첫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류를 만드셨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선택하시고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만민이 그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마귀를 멸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로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미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자손의 복을 받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하면 자손을 잘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약속.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하세요. 내가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성령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의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땅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하는 일마다 복이 되어서 형통해야죠. 그 삼중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삼중 축복보다 더 그것을 포함해서 위대한 축복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성령님의 그런 임재하심에 대해서 다른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성령의 역사를 보혜사라고 그와 같이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고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므로 보혜사와 예수님께서는 서로 그 임무를 교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 부활 승천하시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분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약속해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유익은 왜 유익입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팔레스타인에 계셨고 우리나라의 한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때 못 오셨어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성령께서는 온 지구를 감싸고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는 뭐 호떡이 한 개 있는데 그것을 세 사람에게 나눠주려면 그거 좀 정확하게 꿀물 흐르고 그래가지고 그 나눠주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에서 공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상처를 받을 그런 이유도 없고, 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끔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사랑받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일을 시키는 데는 그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니까 일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자식 낳아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그런 부모님의 그런 마음, 그건 부모도 또 한계가 있어서 편애하는 것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사신 모든 백성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신 즉,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간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러면 괘씸한 생각도 나고, 또 예수님을 전도할 때 성격이 또 이제 좀 거친 사람은 옛날 시골 같으면 물을 끼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푸대접하고 그러면 아유 괘씸한 생각이 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돼요. 부모님이 그렇게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자식이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의 훈계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데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면 반발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도 중학교 동창이 서로 간에 그 대화하다가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경찰서 붙잡혀갔어요. 둘이 동창인데 그렇게 무슨 의견이 서로 틀려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둘이 붙잡혀가겠습니다. 인생은 참 그 부족한 것이 많고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꺾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동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거나 특히 자기 가족이나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나의 지식과 내 인생의 경륜으로 훈계하고 책망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감화해 주셔야 마음 가운데 회개가 나오고 책망에 받아들여지지, 사람의 말은 그것은 부작용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대인관계에서 실패하고 자녀의 교육에서 실패한 것은 내 경륜과 내 지혜로 그것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성령께서 깨우쳐서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뉘우치게 하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원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살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5살 때 행하시던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네 꼬마들하고 같이 5살 때 놀다가 이웃집 아저씨한테 이제 진흙을 얻어가지고 그 진흙으로 이 새들을 만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5살 때 진흙으로 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심술을 그준 아이가 그 예수님 만든 새를 밟아서 그걸 깨뜨리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들아 날아라 하니까 진흙으로 된 새들이 그냥 표롱하고 날아갔어요.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그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성경이 일부러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사역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한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의 하는 일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찬양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것을 묻고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큰 빛이 되고 길의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 사역을 시작하셔서 광야에 가서 사탄을 물리치고 또 나사렛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시고 그 일을 행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종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 가족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유혹하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유혹합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 모든 것 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행해야 되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의 그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단순히 말씀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고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달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중생한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갈급함을 없애주시고 우리 마음을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셔서 시원하게 하신다.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구원 가운데 임하신 그것을 상실했든지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샘물이 솟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샘물이 다시 솟아올라서 갈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물을 마시면 만족하는 것이죠. 만족하는. 그런데 예수님의 생수를 마셨는데도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대한 갈급함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마음의 불이 성령의 생수로 꺼져야 합니다. 불꽃이 꺼지고 갈급함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이 임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야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이미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구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뱃속에서 솟아오르는 강을 얘기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샘물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흐르는 강물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어서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아직 못 받았다는 그 의미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마지막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가 창세로부터 같은 영화를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채우사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도하시죠. 왜냐하면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그 보좌에 지금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고 주님께서
또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 가자 나를 잡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가지 못하였다.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오시는 성령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는 성령입니다만 그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건 선교형입니다. 전도형이죠. 전도형. 그러므로 이 성경이 조금 이제 우리에게 약간 어렵고 이 두 가지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구분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와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권능의 성령하고 우리는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두 번째 제2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2의 은혜는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야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강이. 주님께서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생물을 마셔야죠. 그건 샘물입니다. 샘물이고 우리 속에 강물이 흘러넘치면 그 강물로 말미암아 나도 살 뿐만 아니라 그 강물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전도의 능력자가 되고 복음의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의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강림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권능의 성령의 임하는 것을 권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권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의 선물,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성경 있는 분은 누가복음 11장을 펴놓으시면 돼요.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그런 약속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단락의 끝에 말씀이 13절입니다. 1절부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어 있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 가르친 주기도문도 해야 되고 친구 떡 3덩이를 위해서 떡 3덩이 달라고 그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항상 9절에 있는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일용할 양식이나 삶에 필요한 것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절정의 기도는 뭐예요? 최고 정상에 있는 기도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는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임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흑암의 세력이 점령했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 영역이
물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야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떤 사람은 영토가 아주 좁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냥 구원받을 그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해. 요즘에 전남 지역에 가물어가지고 텃밭에 식물이 다 말라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만, 텃밭이 있으면 좀 자기도 상추 쌈 따먹고 가는 길에 옆집에도 좀 줄 수 있고 좀 널찍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텃밭이 좁으면 자기 집에 먹는 그런 그것밖에 겨우 해결할 수도 없어. 그것도 제대로 올바르게 먹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텃밭이 넓으면 자기도 풍족하게 먹고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더 사랑받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넉넉하게 확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주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역 속에서 확장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안 믿던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그와 같이 구했은즉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을 구할 때는 8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에 대한 그 비유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쉽지는 않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벗은 누구겠어요? 이 비유에서 한밤중에 떡을 가지고 있는 벗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떡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떡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해도 그 사람을 도와줄 능력이나 힘이 없어요. 꼭 도와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 이웃에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은 우리의 자식이고 부모입니다. 남 같으면 그거 그냥 잘하고 그러고 또 한밤중에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치료의 떡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떡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거 꼭 무슨 떡 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가 굶주리면 그런 일은 하지 마시되 그렇게 빌려서라도 먹을 것을 주고 회사 어려울 때 쓰라고 돈 빌려주고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니까 조심하라는 게. 남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찾아온 그 친구는 자기의 가까운 사람이고, 그 떡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까지 또 장황하게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는 귀찮도록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러면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떡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적지 않은데
떡 3덩이를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해서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우리 몸의 치료도 구하고 영적인 자원도 구해서 그것이 이제 3중 축복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한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의 몸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데 그 성령님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그 자격을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하나의 단어는 벗이에요. 벗. 하나님이 나의 벗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이라고 하기에는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벗에게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이 벗. 그래서 하나님을 벗이라 하는 그런 그 자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 벗이 된 사람은 나의 명한 것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 아무나 벗되는 건 아니에요. 15장 14절 거기 나중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하나님하고 친구 사이가 되고 싶으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친구라고 가봤자 문전박대당하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사정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벗이라 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령의 약속을 하시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24장 49절 하시기 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의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으려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의 약속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청산하셔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성경을 다 믿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 다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성령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짜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통해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지 말고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온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성령 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하는 그 역사를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 너희는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하고 같죠. 이게 같은 누가가 써서 그래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면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증인 말투스입니다. 마르투스인데 이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르투스입니다. 증인이다. 그럼 이제 결론이 됐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성령을 위로부터 능력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신데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위에서부터 하늘로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던, 하늘로부터 임한 하늘로부터.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이제 팔짝 뛰고 기뻐서 놓은 것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그 마가 다락방에서 뛰쳐나가서 그 당시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디아스포라의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다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으로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는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프고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가 고달퍼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회개의 위대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또한 일을 행하시는 야훼, 일을 지어 성시키는 야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일을 해주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성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전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